시편 32편 6절. 구약성경 824페이지 시편 32편 6절.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 놓치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 진실로 이르는데 정말인데 홍수가 범람하는 위기가 올지라도 우리한테 미치지 못한다. 짧은 말씀이지만 다윗의 신앙을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좀 은혜 나누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름이 좀 바뀌었는데 예전에 해태 타이거즈의 김웅룡 감독은 한 번 우승하기도 힘든데 11번이나 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우승을 이제 결정짓는 한국 시리즈라는 게임을 하게 되는데 한 기자가 덕아웃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려고 딱 찾아갔는데 정말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감독님은 잡지책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작전을 구상하든지 선수들을 불러놓고 좀 강한 메시지를 주든지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잡지책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합을 앞두고 어떻게 잡지책을 보고 계세요? 그랬더니 감독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내 생각 속에는 온통 야구 생각뿐입니다. 잠시라도 이거 좀 벗어나고 싶어서 잡지를 뒤적거리고 있지만 지금도 나에겐 야구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야구에 좀 미친 사람이죠. 야구에 좀 미친 사람이 온통 야구 생각인 거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볼링 게임 잘 아실 겁니다. 누가 발명했을까요? 그거 처음 시작한 사람이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라고 합니다. 계기가 뭐냐면 이제 도피 생활을 할 때 도망을 많이 다녔거든요. 도피 생활을 하는데 무료하니까 이제 그때는 긴 핀이 아니었겠죠. 이런 걸 좀 돌이든지 뭘 좀 세워놓고 돌멩이 같은 동글 것을 좀 굴리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볼링에도 그 핀을 세워놓고 공 같은 것을 굴려서 그것을 이제 넘어뜨리면서 무리함을 달렸대요. 그런데 그 볼링과 복음이 무슨 상관이었을까? 그 뜻이 있어요. 볼링 핀은 그는 마귀를 생각한 거고 공은 성경의 흰 돌, 뜬 돌을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경의 내용을 잘 아니까 복음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의 마음속에 뭐예요? 교황청은 골리앗이야. 도저히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다니엘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3절, 35절에 보면 또 왕이 본즉 손대지 않는 뜬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녹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러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더라. 다니엘의 마음은 좀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그걸 세워놓은 거예요. 그래서 흰 돌이 예수님이고 장차 이 돌이 온 세계에 가득해진대잖아요. 그 왕이 봤던 그 큰 신상이 다 무너지고 교황청 같은 그 어마어마한 세력이 무너지고 또 자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이런 여러분 내용이 그게 볼링 게임이 된 거예요. 참 사람이요. 놀아도 세상적으로 노는 사람이 있고 놀아도 복음 안에서 노는 분들이 있어.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비록 도피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의 생각 속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복음으로 여러분 그 교황청이 무너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개혁의 뜻을 완수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핀이 이 교황청인 거고, 다윗과 골리앗 싸움 아니에요. 하늘의 성경의 흰 돌이 내려와서 신상에 발을 치니 그것이 다 부서져 내리고 하나님의 복음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마틴 루터의 그 생각대, 기도대로, 마음대로 됐나요, 안 됐나요? 마틴 루터를 모르시진 않을 것 같고 됐어요, 안 됐어요? 당시에는 이게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당시에 그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하게 봤을까. 그러나 그는 믿음 안에서 그것을 행하고 나갔을 때, 온통 그 생각이 있을 때 정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해낸 거 아니에요. 볼링봉이 보면 10개의 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것을 다 쓰러뜨리는 것을 스트라이크라고 한대요. 근데 그것을 스트라이크로 하기 위해서 맨 앞에 있는 1번 핀을 넘어뜨려야 돼요. 근데 그 1번 핀을 킹핀이라고 한답니다. 근데 초보자들은 이 10개를 다 보고 굴린대요. 그런데 정말 고수들은 1번 킹핀에 한 점을 딱 꽂아서 그 점만 향하여 공을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개를 다 넘어뜨리려면 그 킹핀이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정말 교묘한 사람들 많죠. 천수 만수 쓰는 사람들 많아요. 계략과 술수가 뛰어난 사람들 정말 많죠. 천수 만수를 쓴다는 건 1000가지 생각, 10,000가지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여러분이 믿음을 전수하고 하나님 앞에 쓰기를 하면 여러분의 상대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사람도 교묘한 사람은 천수만수 써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위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어둠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배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무엇이다?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근데 여러분께 한번 여쭤봐요. 마틴 루터는 도피 생활의 무료함 중에서도, 여러분 거기서 그 무료함을 달래는 중에서도 당시엔 볼링이 아니었겠죠. 그것을 세워놓으면서 온통 거기에 집중한 거예요. 야구 감독 하나도 게임을 이기려고 여러분 온통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고 신앙을 전수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집중하냐는 얘기예요. 그럼 마귀들은 여러분 하나 넘어뜨리려고 집중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놀라운 일을 봤다니까요. 마귀는 쉬지 않는데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쉬지 않아.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한 게, 교회 안의 중진들의 신앙이 여러분 점점 위로 가든가요, 하향 곡선이 되든가요? 신앙이 거의 과거형이 되잖아요. 신앙이 시시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제가 기관 사역 해봐요. 정말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상한 길 가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탑골공원 가면 정말 목사로 시작했다가 노인으로 마치세요. 탑골공원에 가면 그렇게 목사님들이 많아요. 노인들하고 바둑 두고 장기 두고 막걸리 마시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목사로는 시작을 하고 전도사로는 시작했는데 말년에 노인으로 마치는 거지. 그런 분들이 의외로 많다니까요. 우리도 신앙생활한 분들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분들의 그 신앙이 점점 좋은 곳으로 가서 하나님 앞에 딱 피크치고 가는지, 아니면 여러분 다 하얀 곡선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으로 마치는지, 육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던가요? 성령으로 마치는 사람이 많던가요? 육으로 마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왜 그럴까요? 어느 정도 마귀들이 성공한 거지. 왜? 우리의 상대는 누구냐?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공중권세 잡은 어둠의 영들이래. 근데 이 우리의 상대조차도 모르는 분들도 많더라니까. 그냥 환경, 사람, 아무개 집사, 아무개 권사, 집안에 누구,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배후에는 영적인 것이 항상 있어. 그 영적인 것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이겨나가야
그 사람도 구하고 우리 하나님 뜻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그 사람만 본다는 얘기야. 근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다면 사람도 교묘한 사람이 있죠. 술수가 있는 사람이 있죠. 그럼 마귀는 술수가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천수 만수 쓰는 사람을 조종하는 것이 어둠의 영들 아니야. 이건 무서운 존재죠. 우리의 힘과 지혜는 이길 수 없죠. 그런데 세상에서도요, 천수 만수 쓰는 사람들을 이기는 방법이 있대. 이게 더 많은 수를 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한 수를 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는 천수 만수의 사람, 지혜의 왕이었나요? 아니면 한수의 사람, 단수의 사람이었나요? 여러분,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일천번째 하겠습니까? 생각이 많은 사람이 일천번째 하겠어요? 지금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 신하들, 백성들 나이가 다 많고 경험도 많아. 아버지는 없어. 백성도 많아. 그가 선택한 게 뭐야? 사람 의지하고 사람 찾아다니고 환경 의지하고. 아니요, 그가 처음으로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일천번째 드린 거잖아요. 이건 단수의 사람이 아니면 안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시간 들여야 되고요, 정성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뭘 선택해요? 하나님 앞에 일천번째 선택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하고 약속하세요, 안 하세요?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도 붙여주시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에도 존경받는 사람이 됐어. 시작은 한수의 사람, 단수의 사람. 그런데 말년에는 어떻게 돼요? 천수의 사람, 만수의 사람이 돼요. 외교의 수도 써요. 우리가 얘기할 때 뭐 아내가 1000명이다, 그가 음란해서, 물론 여러분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에겐 더 중요한 건 외교의 수야. 여러 가지 여러분 외교로 화친해서 그 아내들, 딸들 내려와서 서먹하게 한 거예요. 외교의 수, 군사의 수죠. 근데 오히려 수가 많으면 하나님을 의지할까 안 할까? 안 한다니까. 생각 많고 똑똑한 사람 치고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다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많아지니까 하나님 의지해야 안 해야죠? 안 해죠. 분명히 외교의 수도 쓸 줄 알아. 군사의 수도 쓸 줄 알아. 여러 가지 지혜로운 여러분 말도 할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강해졌어요, 약해졌어요? 오히려 약해지잖아요. 근데 반면에 다윗은 끝까지 단수의 사람이야. 끝까지 물론 실수도 했지만 근데 그걸 풀어가는 방법도 단수야. 다윗 같은 경우는 끝까지 단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강해. 오히려 솔로몬의 나라의 기틀, 솔로몬 성전의 재료 다 누가 준비해 준 거예요? 다윗이 준비해 준 거예요. 끝까지 다윗은 강한 사람이 돼. 오늘 본문에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무엇해라? 주께 기도해라. 여러분, 그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친다 못 미친다? 못 미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 닥치면 누구나 다 당황은 하죠. 해결책을 밖으로 찾으려고 그래요. 여러분이나 나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위기 때 오히려 침착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기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라. 마귀는 천수 만수 써요. 우리에게 두려움도 줍니다. 염려와 걱정 절대 인간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야. 두려움, 염려, 욕심, 교만, 분노, 미움, 시기. 제가 주일날도 여러분께 말씀드렸을 거예요. 마귀들은 환경과 감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역사한다니까. 성도는 절대 이거 속으면 안 돼요. 환경은 조속간에 변한다니까. 감정은 하루에도 12번씩 변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 생각 아니라니까. 환경이 우리 생각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뜻을 좀 우직하게 믿고 감정도 다스리고 환경도 초월해서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데 마귀의 천수나 만수에 아담도 넘어지잖아요. 제가 가끔 여러분께 말씀드리지만 마귀들이, 뱀이 교묘한 게 아담을 찾아간가요? 아니면 하와를 찾아가나요? 자기가 아담을 찾아가는 것보다
하와를 꼬셔서 하와가 아담을 찾아가게 하는 게 100번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어때요? 지혜롭죠? 지혜로운 거예요. 아담 다이렉트로 찾아가지 않는다니까.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찾아가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 걔네들이 보통 지혜가 아니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넘어뜨린 거 아니에요. 사울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넘어지잖아. 말년에 넘어졌어. 솔로몬은 말년에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렸대. 그러면 마귀들이 말년까지 기다리는 거야, 안 기다리는 거야? 기다리는 거예요. 솔로몬은 나이가 많아서 늙어서 넘어졌어요. 늙어서 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미끼를 주면서. 그러니까 이 정도라니까. 그런데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대요? 기도한대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그래야 홍수가 와도 미치지 못한다. 성경에 보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사야에 나오는 왕인데,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사네립이 18만 5천의 대군을 이끌고 이스라엘을 침략했어요. 그래서 사네립이 편지를 써요. 하나님 회방하고 항복해라 너네. 아수르는 강하고 잔인한 나라야. 그 전에 앞서 있었던 아하스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아합과 여러분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쳐들어갔을 때 아수르에게 도움 청했잖아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아람 멸망시키고 북이스라엘 멸망, 오히려 그 홍수가 자기에게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맞았었잖아요. 그가 위기 때 아하스는 아수르를 의지했어요. 근데 히스기야 왕은 좀 틀려요. 위기가 찾아와서 18만 5천이면 큰 대군이고 아수르는 강대국이에요. 대국이야.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한 행동이 참 희한해요. 이사야 37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아멘. 히스기야가 사네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요. 그래서 그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편지를 보십시오. 저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이요, 천지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곳을 만드셨는데 이 편지를 좀 보세요. 제가 이거 보고 조금, 저는 짝퉁이라 그러면 좀 기분은 나쁘고 아니, 전 이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지금 전쟁이잖아요. 18만 5천이야. 얼마나 위기예요. 그런데 그 편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래서 저것도 가끔 억울한 일이 있어요.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정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 좀 억울하기도 하고 마음 아파. 그 누구한테 나가야 돼요? 하나님이 들으셔야지. 그래야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 아니야.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니까. 원수를 갚아주는 것도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더라고. 인생을 살아보니까 사람은 눈앞에서 여러분 땜빵 하는 거예요. 잠깐의 위로는 되지만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이더라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요. 사람들에게 잘 얘기 안 해요. 웬만하면 임목사님한테도 얘기 안 하고 애들한테도 얘기 안 해요.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확하게요, 하나님은 외면 안 하시더라고. 갚을 건 갚아주시고 복을 주실 건 복을 주시고 인도하실 건 인도해 주시더라고. 저는 이 히스기야의 말씀을 정말 100% 믿어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좀 이용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이 표현이 좀 그럴지 몰라도 하나님 왜 믿냐는 얘기야.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걸 믿는다면 진짜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분께 가져가야죠. 그리고 정말 원통한 일이 있으면 그분께 가져가야죠.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죠. 이게 진짜 신앙인의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는 천수 만수의 사람이에요, 단수의 사람이에요? 아하스는 천수 만수의 사람이에요, 단수의 사람이에요? 천수 만수의 사람이에요. 아하스 왕들의 말대로 됐잖아요.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해서 아람도 무너뜨렸고
북이스라엘도 무너뜨렸잖아요. 그런데 그 물이 자기에게 올 거라는 건 생각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자기 발등 찍은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는 단수의 사람이야. 편지 가지고 딱 하나님께 올라간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막아주세요, 안 막아주세요? 막아주시잖아요. 전 성도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해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친다 못 미친다. 성도는 생각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는데요, 생각은 마귀가 주로 쓰는 기관이다. 생각이 깨끗해야 돼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 저 사람이 왜 나한테 저렇게 하지? 미워. 저 사람 안 좋아. 싫어. 뭐 좀 유치하게 할 지금 생각나는 게 없어서 그래. 막 욕심내고 미워하고 사람들에게 분노하고, 이게 하나님 주시는 게 맞아요? 그 정도는 분별해야지. 생각이 두렵고 염려하고, 여러분 이런 게 하나님 주신 게 맞냐고? 아니면 버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닌데 왜 싸고 앉아 있냐는 얘기예요. 아닌데 왜? 제 장경도 목사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 한번 하시더라고요. 귀신은 들어오기 전에 막아야 된대. 한 번 들어오면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 번 걔네도 자리 잡으면 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새가 공중에 나는 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막아? 근데 내 머리에 집 짓는 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 왜 그걸 끄집어 당겨서 받아들여 가지고 거기서 뿌리 내려서 그걸 키우냐는 얘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많은 생각은 오히려 혼란스럽게 한다니까. 하나님 앞엔 단순한 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잠언은 젊을 때 한 거고 전도서는 인생의 말년에 쓴 거다.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그래서 헛되도다. 청년들아 하나님 의지해라. 뭐 이게 한 게 전도서 아니에요. 전도서 12장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은 많이 공부한 사람이죠. 많이 책을 읽은 사람이죠. 근데 솔로몬 이런 고백을 해요. 내 아들아, 또 이것으로부터 너희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한다.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많은 책과 지식이 나쁜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책 읽는 게 나빠요? 지식이 나빠요? 오늘도 제 새벽에 말씀드렸어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가져라. 지식이 덕을 입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덕이 없는 지식은 교만하게 한대. 고린도서에. 근데 지식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솔로몬은 말년에 왜 이 얘기를 했을까? 지식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으면 해로운 거예요. 이건 명확하게 해야 돼요. 내 경험이,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 내 감정이 하나님보다 위에 있으면 안 된다니까요. 교만이나 자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염려하게 돼. 그런데 이 지식이 하나님의 밑에 있으면, 지식이 하나님 말씀에 미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율법사들의 지식은 같이 망하는 길로 가게 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지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되잖아요. 지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그게 능력이 돼요. 그런데 그 지식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오히려 우리를 해롭게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내가 이전에 내가 있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내 모든 게 다 배설물이다. 배설물 같더라.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지식이 뭐고 다 버렸나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이 되잖아. 솔로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전에는 그게 더 외교에서 군사에서 자기의 지식이 앞섰어. 그런데 인생의 말년에 딱 보니까 남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많은 책을 지은 것으로도 유명해요. 근데 세상에 많은 지식이 오히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데 모든 도움이 못 된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은 오히려 말년에 천수 만수의 사람으로 갔다가 다시 어떻게 와요? 단수의 사람으로 돌아와요. 생각이 많은 사람은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근데 생각이 좀 단순한 사람은 하나님 찾아갑니다. 그럼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인간의 천수 만수가 낫겠어요? 아니면 하나님의 한 가지 생각이 낫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같다 다르다. 다르다. 질적으로 다르대요. 인간의 천수 만수가 낫겠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한 수가 낫겠어요? 단수는 전 무지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는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게 성도예요. 제 임원회 할 때마다도 항상 같이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우리가 어떤 길 결정하더, 저도 목회 지금 10년 차 되는데요. 우리가 뭐 결정해가지고 되는 거 별로 없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한 마음으로 따라가면 이루어지더라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기도하자.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좀 인도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좀 이끌어 가시기를, 성령이 목회하시기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천수 만수는 오히려 독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한수, 신의 한수가 인간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한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 드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한수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한수는 현실이 돼요. 그런데 인간의 천수 만수가 오히려 솔로몬을 망가뜨렸잖아요. 제가 한 몇 년 전에 성도님이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을 같이 기도했어요. 근데 응답이 없으시더라고. 저도 같이 기도했다고 항상 응답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응답이 없으셔. 근데 언젠가 찾아오셔가지고 응답이 없는 게 응답이더라고.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 일이 이렇게 된 게 몇 년이 지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 괜히 안달복달하며 살았어요. 당신만 고생하시지. 왜 같이 안달복달이 뭐냐면 속 태우고 조급하고 볶아치는 거야. 그냥 속 태우고 조급하게 내 속을 내가 달달달달달달 볶는 거예요. 몇 년을 마음 졸이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어땠을까? 좀 더 평안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다윗이 인생의 말년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이건 인생을 살아온 사람들만 고백할 수 있는 얘기예요. 내 인생을 다 돌아보니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굽이굽이 참 어떻게 용하게 살았어. 용케도 하나님께 돌아보니까 굽이굽이마다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뭐 이렇게 길게 지금 우리가 논할 건 안 되지만 정말 길목길목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베들레헴까지 왔는데 이새는 다윗을 어떻게 해요? 막내를 짱치우러 보내요. 아버지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불러서 이렇게 세우셨대.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버지는 나를 감췄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기다리게 하셔. 이스라엘 대선지자가 밥도 안 먹고 기다리게 만드셔.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셔요. 골리앗과 다윗의 사건도 그게 어떠한 결정적인 예고된 만남이 아니잖아요. 형들에게 도시락 심부름 보낸 거예요. 도시락 심부름 보냈다가 골리앗을 만난 거야. 그것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잖아. 에디오피아 빌립 집사님이 저 광야로 나갔다가 에디오피아 내시가 마차 타고 가는 것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참 거기서 궁금해하다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참 여러분, 마차 타고 마차가 얼마나 빨라. 그런데 참 희한한 일 아니에요. 기가 막힌 만남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에디오피아가 그 내시를 통해 복음화 됐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가 막힌 섭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도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사울에 쫓겨서 블레셋으로 갔죠. 제가 영상 한번 보여드렸죠. 그런데 사울이 유대 땅 이스라엘의 왕이야. 그러면 당연히 블레셋으로 도망가는 게 안전한 게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유대 땅으로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런데 여러분 그걸 또 믿고 돌아와. 그럼 누가 인도해 주신 거예요? 넌 거기 있을 사람 아니야. 돌아와. 그래서 다윗이 거기서 도망 다닌다는 소리를 듣고 그때 몇백 명이 모여가지고 누구에게 찾아와요? 다윗을 찾아오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윗 왕국의 핵심 인물이 돼요. 그럼 당연히 돌아오는 게 맞잖아. 하나님은 그거 보시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역사 아니에요? 제 출애굽의 역사도 한번 보면 기가 막혀요. 처음에 이스라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갈 때 몇 명이다? 몇 명이요? 70명이요. 나올 때는 몇 명이다? 200만에서 300만이야. 그러니까 노인, 어린아이, 여자분들까지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올 때가 되니까 핍박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준비하시고, 이건 인간이 계획하고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라는 얘기예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무엇이 없다?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냥 다는 못해도 저도 조금 배우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어요. 작은 큰 결정은 하나님이 내리셔. 그러니까 인생에 무엇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건 내가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는 내가 하는 거야. 인생의 무엇은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고, 결정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는 내가 하는 거예요.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이 결정을 해주셔요. 주저앉든 기어가든 여러분 달려가든 그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그건 우리의 선택이잖아요. 전 김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지금 이곳에서 또 인도해 주셨고, 코로나 때 하나님이 힘 주셨고, 또 교육자 언젠가 한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당시에 우리가 교육자를 청빙할 만한 형편이 못 됐어요. 그런데 지금 뭐 그 아이들을 둔 부모님도 몇 명 안 됐어. 2명인가 3명 됐어. 그래도 전도사님들께 좀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2명, 3명인데 전도사 청빙하는 교회 보셨어요? 사례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참 희한하게.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때 그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아이들에게 그렇게 투자하시는 교회는 좀 처음 봤대. 그럼 제가 한 건 아니거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사례 좀 덜 받더라도, 뭐 좀 덜 하더라도, 왜 인생의 목표는 우리는 목회니까. 인생의 목적이 목회니까. 뭐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 다른 방법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하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이 되더라고. 근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대. 근데 여러분 다른 거 전략하면 되거든. 뭐 그냥 뭐 사람 불러서 할 거 직접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시더라고. 그것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번 건축도 여러분이 보시면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셨잖아. 전략해서 맞춰서 하는 건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 그래서 인생에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해야 될 때 항상 생각하세요. 무엇을 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니까. 어떻게 잘할지는 내가 하는 거죠. 어떻게 잘할지는 내가 하더라도 무엇을은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정말 신의 한 수가 지금 우리 교회에 있게 한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신의 한 수를 기대하면서 목회할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고 목회하는 건 서로 힘든 거예요. 그 사람도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사람을 너무 의지하면 그 사람도 교만해지고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 좋지 않아. 목회자도 하나님 의지하는 거고 성도도 하나님 의지하는 게 서로 건강해지는 거지. 서로 건강해지는 거지. 한 특정한 사람들만 의지해서 하면 서로 여러분 그 사람들도 교만해지는 거고, 여러분 목회자도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저기서 확신해요. 신의 한 수가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그 신의 한 수가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한다고 믿어요. 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라고 믿어요. 전 여러분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신의 한 수가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틴 루터가 볼링하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마틴 루터, 이게 스피노자가 하는 말이 아니라 마틴 루터가 먼저 했다 그래요. 마틴 루터가 이런 명언을 남겼어요. 내일 지구가 멸할지라도 나는 뭘 심겠다? 한 그루 사과나무를 심겠대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는데 한 그루 사과나무가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지구가 내일 멸망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길을 가겠다.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었잖아요. 그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하나님 뜻 하나는 이루고 좀 가야 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좀 무엇인가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거, 이거 좋은 일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 때 내가 가정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은 거고, 직장에도 필요한 사람이 되면 좋은 거고,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냐는 얘기예요. 언젠가 기도하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가정에서도 전 좋은 아빠 되고 싶어요. 웬만하면 좋은 남편 되고 싶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그래도 여러분이 교회 다녔는데 이상한 목사는 아니고 그래도 좀 열심히 하는 목사라는 얘기는 듣고 싶어. 그러면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내 마음에도 주시는, 그럼 난 하나님께는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이냐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께 어떠한 사람이고 나는 어떠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게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틴 루터는 내일 지구가 멸망해도 나는 오늘 하루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겠다. 그러니까 이 루터라는 사람은 하나님께 초점을 꽂은 사람 아니에요.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다윗도 한 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요, 위기를 그렇게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더라고. 저도 뭐 목회하다 보니까 위기가 한두 번 찾아오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참 이상하게요, 위기가 올 때 기회도 같이 오더라고. 위기가 올 때, 위험이 올 때 기회도 항상 같이 오더라고요. 고난도 잘 이겨내면 복이 되더라고요. 잘 극복하면 이상하게 고난이 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난은 굳이 안 피하려고 그래요. 고난이 오죠. 왜 없겠어? 앞으로도 오겠지. 그러나 그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신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 같은 사람이 아니라 좀 다윗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어요. 신앙은 단순하게 가지세요. 제가 항상 이런 마음을 가져요. 성도들이 똑똑할까요? 제가 똑똑할까요? 모르시겠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성도님들 훨씬 똑똑하세요. 어설프게 머리 굴려서 목회하는 거는 오히려 저한테도 안 좋더라고. 어설프게. 성도님들이 훨씬 똑똑해요. 목회자는 하나님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성도가 세상 방법 쓰고 어설프게 똑똑하면 오히려 세상의 밥이 돼. 어둠들의 조롱거리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진실하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복 주신다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목회자가 잔머리 굴리고 어설프게 똑똑하고 가면 여러분이 안 보이겠어요? 당연히 보인다니까. 여러분도 세상 사람 아니잖아. 여러분은 성도잖아. 하나님 자식이 맞아요, 틀려요? 정말 복도 하나님이 주시고 구원도 하나님께 있다고 믿으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하나님 자녀로 살아. 이건 기본이잖아. 사람도 보이잖아. 그러니까 이왕 성도로 사는 거, 이왕 하나님 자녀로 사는 거,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지는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그닥 중요하지 않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정말 중요하더라고. 저는 저와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믿고 신의 한 수가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다. 저는 목회하면서도 저도 인생을 살면서도 뼈저리게 느껴요. 제가 이번에도 동기 목사님들 좀 교회 방문을 하셨었어요. 다시 딱 10년이 됐어. 결과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같이 목회한 사람도 있고 저보다 훨씬 빨리 해서 더 산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르고 뭐 목회가 아니더라도 인생의 다른 결정을 해서 간 분들도 있어. 10년이 딱 지나니까 결과물이 나오더라고. 다 결과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딱 하다가 하나님 앞에 딱 하면 결과물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올까 안 나올까? 여러분 그런 말을 해요. 빌 게이츠가 어느 한 고등학교 졸업식 날 가가지고 이런 얘기, 이런 그 연설을 했어요. 공부만 하는 범생들에게 여러분들 잘하세요. 이런 말을 해요. 공부만 하는 범생들에게 잘하세요. 나중에 사회에 나가면 그 사람들 회사에서 여러분들이 월급 받으면서 일할 거예요. 충격이더라고 저는 이 목사는 목사인 것 같아. 응? 이 세상에서 똑같이 신앙생활 해도 정말 그 결과물은 달릴 수 있다니까.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도 정말 진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있어. 정말 진실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그 영광과 그 가치는 다르다는 얘기야. 여러분 어떻게 금이 다 똑같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개척 때 금 다 모아가지고 개척 자금으로 하려고 뭐 많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뭐 구석구석에 뭐 조금씩들 있잖아요. 그거 다 모아가지고 개척 갔어요. 평상시에는 쳐다도 안 보던 누런 금이 많이 오르더라고. 제일 값어치 있더라고. 화려하고 모양 막 이쁘고 막 그런 거는 잡금이라고 쳐주지도 않더라고. 참 희한하더라고요. 평상시는 관심도 안 갖던 누런 덩어리가 그런 금들이 오히려 가치가 있고요. 모양 화려하고 막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치가 없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도 드러나고 양과 염소도 갈라나고 천국은 바다에 뿌려놓은 그물 같은데 좋은 고기는 뭐 그 곳간에 들이고 나쁜 고기는 버리더라. 고기가 나쁘고 좋은 게 어디 있어?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들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실 때 신의 한 수로 사세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는 오히려 단순한 게 능력이야. 하나님 앞에는 우리에게는 믿을 구석이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건 든든한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계시잖아. 그러니까 다윗이 그렇더라고. 어느 길을 가도 믿을 구석이 있더라고.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놓은 삶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한 번 그러시더라고. 어떠한 근심이 걱정이 있어서 뭐 무슨 큰 결정할 일이 있어야 돼. 결정할 일이 있어야 돼요. 결정을 해야 되는 일이야. 근데 기도하면서 성령이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 너가 여태까지 쌓아놓은 기도를 믿으래. 지금 나타난 이 현상을 보고서 두려워하지 말고 여태까지 쌓아놓은 기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다윗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때 미리미리 기도하라는 거예요. 미리미리 하나님께 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하나님이 미치게 한다 안 하게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성도가 기도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성도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건 기본이잖아요.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는 건 너무나도 여러분 단순하고 소중한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믿어요. 여러분 좀 신앙생활을 하되 단순하게 하세요. 다윗 같은 신앙생활 하세요. 솔로몬 같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다윗 같은 신의 한 수를 의지하고 그것을 사모하고 소망하면서 한번 살아보세요. 다윗 김웅용 감독도 야구에 미치니까 여러분 거기에서 몰수가 나오지 않겠어요? 마틴 루터 같은 경우도 도피 생활 중에도 볼링공 그 성경에 주목하다 하늘에 뜬 공이 하나님 그 교황 세력들 무너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원해요. 그 뜻 아니에요. 다니엘서 말씀. 그것으로 그 도피 생활 중에도 그 생각으로 가득했어. 만약에 여러분의 생각 중에 하나님 우리 길을 내 길을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갈 때를 하나님 미리 아시잖아요.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지혜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정말 하나님께 집중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실수 같아 보여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시는 분이야.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신의 한 수로 이 어려운 세상 정말 복잡하죠. 사기꾼도 많죠. 정말 어렵죠. 정말 어렵더라고. 저 사람이 무슨 생각할까? 이 사람은 무슨 생각할까?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머리 아프면 인생 못 살더라고.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수의 사람 되니까 오히려 교회가 커지고 성도도 많아지고 결정할 게 많아져도 오히려 쉽더라고. 진짜로 쉽더라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와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한 수대로만 가는 게 오히려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삶에 오히려 훨씬 유익하다. 그래서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나이가 들고 복잡해져도 훨씬 더 단순해지는 것 같아.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 하나님도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저한테도. 너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면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식 때문에 걱정이고 이 어려운 세상 어떻게 살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시간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만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의지하면 여러분 가정 안 넘어가요. 그 정도는 하나님이 해주실 수 있다니까. 나라도 구하고 하시는데 그 대신에 여러분이 진짜 신의 한 수 하나님께 좀 제대로 초점 꽂고 다윗 같은 신앙, 루터 같은 신앙, 이런 믿음에 우리가 그와 같은 위대한 분들은 아니지만 그 흉내는 낼 수 있잖아. 제가 말씀드렸죠. 히스기야 흉내도 좀 내고 저도 다윗 흉내도 좀 내고 그랬더니 그거 하나님이 안 좋게는 안 보시더라고. 그 성경을 왜 주셨어요? 본보기로 주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신앙 조금씩 닮아가려고 노력하자고요. 그러면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루터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니까.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니에요. 우리 복잡하게 세상 자꾸 따라가려고 천수만수하다 보면 여러분 머리에 쥐납니다. 그리고 솔로몬처럼 말년에 후회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다윗처럼 순수하게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반드시 있다는 걸 우리 확신하잖아요. 다윗 같은 단수의 사람 꼭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오히려 천국 가는 그날에 이를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정금 같아지는, 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